오늘은 고난주간 말씀 묵상 세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셔서 재판을 받는 부분과 그리고 베드로가 그 주님을 보기 위해서 근처까지 갔다가 세 번 부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양이 좀 길어서 지난번과 같이 한 절 한 절씩 다 읽어보진 않고 저희가 부분적으로 좀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주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어제 살펴본 것처럼 낮에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에는 너희가 나를 잡지 않더니 오히려 밤에 검과 몽치를 가지고 당당하지 못하게 나를 잡으러 왔다라고 꾸짖으셨던 모습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불의함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함에 대해서 꾸짖으셨는데 오늘 이 재판의 과정은 불의함이 가득하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54절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장소가 이 불법적인 부분입니다. 55절에는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모였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는 이 산헤드린 공회를 이야기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제사장이 그 의장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모두가 모였다라고 기록하는데 그 모임의 장소가 원래는 이 성전 뜰 가운데 있는 이 돌을 깎아서 만든 방에 모여서 이 산헤드린 공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바로 이 대제사장의 집들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산헤드린의 이 재판은 밤 시간에, 야간에는 열 수가 없고 이 낮에만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해가 뜨고 나서 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언제 재판을 한 것입니까? 해가 지고 난 이후에 재판을 하는 것이죠. 또한 이 큰 절기 기간 중에는 산헤드린 이 공회의 재판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6월절이 시작되어진 6월절 축제가 시작된 이 기간에 바로 재판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6절은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하고 계획한 것들이 급작스럽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거짓 증언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그 증언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증언도 하나같이 다 어떻게 보면 사용할 수 없는 증거들이었던 것이죠. 59절은 그들이 작정하여 준비한 증언마저도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재판은 거짓된 말로 꾸며진 재판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원래 이 신문을 받는 사람은 유도신문,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라 라는 식의 질문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도 질문을 하는 것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 증언이 너무 일치하지 않자 대제사장이 직접 그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질문 자체가 사실은 불법이었던 것이죠. 64절은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 사형 집행은 당일날 이루어질 수가 없고 하룻밤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바로 사형 언도를 받고는 바로 그날의 빌라도의 법정에 또 서게 되어지고 그날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왜 이러한 제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은 사형이란 건 한번 내리게 되어지고 집행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분위기나 잘못된 증언들에 의해서 누군가를 죽게 할 경우에는 하루의 시간을 두어서 다시 한번 그 재판의 어떤 사형 언도를 돌이킬 만한 것인가를 돌아볼 만한 시간,
그리고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것들에 의해서 이 사용을 멈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하루의 시간을 더 가졌던 것인데, 예수님은 불법적으로 사형 집행이 거행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들은 불법으로 가득 찬 재판, 불법으로 가득 찬 모든 과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7절의 예언과 같이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그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심으로 이 재판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변호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은 자신에게 불리한 대답뿐이었습니다. 곧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한 것 외에 주님은 자신을 위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복음만을 전하셨고, 62절은 구체적으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마지막까지 그들을 위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65절은 이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립니다. 그러면서 누가 때렸는지를 맞춰보라. 선지자 노릇을 하라. 선지자라면 누가 때렸는지를 알 것이니까 진짜 선지자임을 한번 증명해보라 라고 하며 예수님에게 비난, 수모를 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게 침을 뱉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가장 모욕적인 그런 행위 중에 하나인 것이죠. 주님은 그때에도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그것을 감당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서 자신은 이 죽음을 위해 왔고 이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잠잠한 어린 양으로서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으로 여기고 이것들을 참아내시고 견뎌내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6절 이후에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대제사장의 여종 중 하나가 베드로를 보고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을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이 여종의 말과 또 주변 사람들의 말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71절은 저주하며 맹세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저주하여 맹세했다는 내용은 아마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내가 만약 예수의 도당이라면,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는 것이 좋겠다,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맹세를 했겠죠. 닭이 울자 베드로는 자신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 엎드려 펑펑 우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위험한 순간에 예수님이 붙잡혀간 그곳까지 용기를 내어 따라갔다. 자신의 안위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이 어떻게 되시는가 그가 쫓아갔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주님을 얼마나 그가 귀하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신에게 직접적인 위협의 상황이 되어지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불의한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 각본을 짜놓고 모든 불의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어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겉으로 추구하는 선한 목적, 그들의 편에서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진실함으로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불의하고 부정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한번 우리가 무언가 목표와 목적, 나 자신의 어떤 목표와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인가? 쉽게 얘기하면 이들은 그리스도와 무관한 인생인 것이죠. 이들의 방법, 이들의 목표, 사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무관한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것은 겉으로 포장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요, 지금 목숨 걸고 주님의 안위가 걱정되어 따라갔잖아요. 진실한 사랑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이 고난을 당할 용기는 없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이지만 그 사랑의 능력은 부족하고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싶지만, 그러나 내게 불편함과 또 고난과 손해보는 일들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 순간만큼은 주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그 모습,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비슷하게 자신을 숨기고 살아가는 모습, 베드로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예수님의 제자됨을 숨기고 그 주님을 따르려 했던 그 모습과 같이 아직은 주님 손에 붙들리지 못해 주님을 사랑하지만 따르지 못하는 연약한 그리스도의 모습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묵상해 보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뿌리를 참아내시고 오직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 오직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그 일을 위해 묵묵히 순종하여 걸어가는 것, 심지어 자신이 불리하고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낼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 이러한 예수님 닮은 사람, 그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각오와 결단을 한 것뿐 아니라 그 결단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에 이 세 부류의 모습을 좀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의 능력을 따라 지금 행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나 자신을 숨기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세상 앞에 숨어 사는 숨은 그리스도인, 연약한 그리스도인,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예수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따르기에 고난이 있고 예수를 따르기에 손해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